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그들은 누군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전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든 또 초대 교회 시대 때는 당연히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다 천사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이것을 셋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셋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경건한 후손들, 의의 사람들, 셋의 후손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4절을 보시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네피림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으면 그들은 용사고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 네피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신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을 때 네피림을 낳는가? 용사, 그러니까 엄청 큰 거인들을 낳는 게 네피림은 거인이에요. 거인인데 이 네피림은 뜻이 원래 나팔에서 나왔는데 떨어졌다, 타락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타락한 천사들이 낳은 그 자녀가 바로 네피림이고, 그 네피림이 이제 태어난 것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네피림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야. 5개씩이죠 우리는? 근데 6개씩 돼 있어요. 그 발가락도 6개. 뭐냐면 사람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은 5개, 5개, 손가락 발가락 합해서 20개인데 그들은 24개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고 여기고 아우 크고 좋다고 여겨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고 크고 웅장하고 하면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크지가 않아요. 성막 크지 않아요. 그런데 바벨탑은 어떨까요? 바벨탑은 크죠. 바벨론은 아주 크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거기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작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처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처소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겉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 없어요. 물개 가죽이 이렇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겉은 물개 가죽이에요. 보면 천막, 그냥 아주 별것 아닌 천막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곳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작고 별볼 없어 보인다고 그게 무시받아도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 볼 때 엄청난 이런 많은 큰 무리들, 큰 어떤 걸 보면 어휴 이래서 거기 그냥 뭐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 여기지만 그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크고 작고. 그러나 어떤 표준이 있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얼마나다 이 표준이 있죠. 그런데 이 네피림은요. 이 사람의 사이즈를 훨씬 넘어서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아니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여기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는 인자의 때는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렇게 말했지만 여기 장가가고에는요 이 네피림이 바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내용을 좀 담아져 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근데 시집가는 거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가미스코 이렇게 돼 있어서 시집 보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네피림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서 그들은 왕이야 아주 그들은 용사예요. 아주 강력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딸들을 그 거인에게 시집 보내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가들고 이거는 사실은 장가들고가 아니라 아내로 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로 삼다 가메오 힐라어로는 가메오인데요. 그러니까 아내로 삼다라고 하는 말은 선택권이 네피림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피림이 워낙 강력한 이 사람이 내가 아내로 삼고 싶으면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그 아내로 삼고 싶으면 아내로 삼고 또 그 여자는 자기가 시집가는 게 아니야. 그 부모가 아유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면 얼마나 좋아 시집 보내다야.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시대에 아주 기뻐하면서 딸들을 시집 보내는데 바로 이 네피림 이 거인들이 있는가 이것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다 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이 네피림이 있었고 근데 이 네피림이요 많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3 신명기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에 우리 10절과 11절을 보십니다. 시작.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뭐냐면요 그 시대에 거인이 많았어요. 이 네피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을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이 아낙 족속이 거인 족속이에요. 근데 그들이 강하고 많고, 그러니까는 거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어요? 강하다,
근데 그들이 많다, 키가 크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다. 르바임이라고 이게 이제 거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뭐 에밈이라고 나오든 르바임이라고 나오든 아낙 족속이라고 나오든 다 거인들이야. 그들이. 그리고 20절을 보십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을 거주하였으니 그 아낙 족속처럼 키가 크고 근데 이 암몬 족속이 그 거인들을 가까이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자세히 봤어요. 모압 족속도 항상 그들을 자세히 봤어요. 근데 암몬 족속은 그 거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삼순밈이라고 불렀어요. 왜 삼순밈이라고 불렀냐면 삼순밈이 무슨 뜻이냐면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이요 항상 뭐라고 중얼중얼. 그러니까 한 거인이 그런 게 아니라 거인들의 특징이 오죽하면 거인들 특징을 보고는 삼순민이라고 이렇게 항상 중얼거리는 자들이야. 이렇게 여기 이 네피림이 항상 중얼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네. 삼순민, 중얼거리는 자들, 궁리하는 자들, 음모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거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성경 이쪽 저쪽을 다 뒤지면 좀 많아서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보았냐면요, 거인들이 강하다, 키가 크다. 근데 모든 거인들을 호전적이라고 봐요. 아주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이다. 그리고 두려운 존재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저들이 순하거나 뭐 이렇게 신사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요 굉장히 두려운, 그러니까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워낙 크다 보니까 함부로 자기들이 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근처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이쪽 저쪽으로 다 그렇게 한마디씩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그들이 난폭한 아주 두려운 존재, 에밈이라고 하는 것도 두려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아이고 뭐 두려운 사람. 왜냐면 그들이요 이제 근처에서 보기도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또 이제 이렇게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좀 격리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이들은 항상 주절거려. 이사야서를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여러분 여기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이게 바로 네피림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네피림들은 바로 신접한 자, 마술사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지금 다른 부분을 나중에 말씀을 좀 더 드릴 수 있는 기회에 하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천사가 아버지잖아요.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다른 어떤 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어떤 지식과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게 이제 에녹서라든가 그 야살의 체계라든가 이런 데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런 속살거리는 이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여기 지금
속살거리고 이런 그 주절거리고 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450명과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막 큰 소리로 부르짖고 또 온몸에 피를 다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미친 듯이 말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 네피림의 그러한 성격하고 많이 통한다라는 바로 그런 사실이에요. 그 단어들이 같이 통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자, 이게 창세기를 다시 봅니다. 창세기 6장 다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건요 사람이 땅에서 번성했다라는 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다 번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욥기를 지난번에 찾아서 보았어요. 근데 그 욥기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사단도 그 가운데 있더라 이러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천상 세계 속에서의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는 바로 그 부분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 1장에도 2장에도 38장에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새벽별들이 기뻐하고 새벽별은 당연히 천사예요. 천사를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직 셋의 후손 안 나왔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천사들이에요. 아직 사람 안 만들었다니까? 사람 만들기 전에 지금 다시 한번 좀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 이들이 셋의 후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오고 지금 사탄도 왔어요. 그러면 이 셋의 후손이에요? 아니요. 이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2장에도 오면 2장 1절에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거 그 다음번에 또 있었던 일이고 38장을 보면 38장 7절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야. 천지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막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이렇게 이 욥시 잠저나 이 5권은 시가서라고 해요. 시야 시. 시어는 똑같은 거를 자꾸 반복해서 안 써요. 시어는 하나를 쓰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단어로서 그거를 의미하는 이런 멋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새벽별들이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 여기 천지 창조하시는 바로 그 장면인데 아직 저기 뭐야 아담도 안 만들었는데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나온 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에 자꾸 창세기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6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건 셋의 딸들일까요? 가인의 딸들일까요? 다예요. 다 둘 다. 셋이든 가인이든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아니 왜 천사들이 왜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짐승도 각기 종류대로, 물고기도 각기 종류대로, 뭐 모든 거 새들이든 또는 뭐 식물이든 나무든 풀이든 다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천사는 천사로 만드셨죠. 근데 이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사람이 누굴까? 여호와께서 이르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저 사람이 육신이 돼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위에 말하는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인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렇게 가인의 자녀, 셋의 자녀. 하여튼 이 사람들 원래 몸이 있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아니 그들이 어떻게 육체가 원래 육체인데 육체가 있는데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가정을 하면서 보면 이게 다 해결이 돼버려요. 바로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 있죠. 그 부활을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어떻게 천사가 시집장가 가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 부활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는 타락 안 한 천사예요. 타락을 안 한 천사들은 시집장가 안 가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어.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결혼하면 안 되지 사람과. 이종교배야 이거. 이종교배. 주님은 동종교배만 원하시는데 이종교배를 한 거야 이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원래는 육신이 아니었어 천사가. 근데 그들이 육신으로 살면서 자녀를 낳는 거야. 원래 천사들 자녀를 못 낳게. 천사의 숫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천사의 숫자는 사람은 계속 번성을 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천사는 많지만
천사의 숫자는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꾸 번성하는 게 아니니까. 천사는 원래 처소가 천사의 처소는 그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자, 유다서를 봅니다. 유다서를 보면 계시록 바로 앞이 유다서죠. 유다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아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바로 천사들의 처소는 하늘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날 때는 보냄을 받을 때만 떠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해라 이렇게 할 때만 떠나는 거예요. 천사들의 처소는 공중이나 땅이 아니에요. 천사들의 처소는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그래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두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들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바로 그들이 네피림이에요. 그 네피림이 사람과 뭐가 다르냐면 그들은 영이 없어요. 부활을 못해요. 그게 달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어. 그래서 유전자 변이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영이 없어. 그래서 그들을 주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죠.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근데 그 이웃 도시들도 마찬가지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게 아니라 이웃 도시들도 같이 멸망을 해요. 그런데 소알 땅은 멸망을 안 시키겠다고 주님을 그러셨어. 거기도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롯이 소알로 도망가겠다는 거야. 그 산은 너무 멀다고 소알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소알은 내가 멸망을 안 시킬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와 주변 도시들이 같이 멸망하는 것은 같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똑같은 죄야. 그게 무슨 죄일까? 그는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해요. 그들이 음란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육체가 아니야. 다른 육체야. 특히 그들은 다른 소돔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남색한다 이런 뜻. 동성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게 한 육체란 말이야. 하나야. 근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 소돔이 그래요. 그 나중에는 그 천사 내놓으라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은 노아의 때에 그들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이게 막 그 장가가고 이러면요 아내를 맞이하다. 자기 그 네피림의 그 권력과 그 힘으로 아내를 맞이하다. 시집 보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막 딸을 주고 싶어 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혼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혼인의 상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롯의 때와 같다. 롯의 때는 이렇게 그 남색이 아주 많았어요. 동성애가 많았어요. 그때와 같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가 롯의 때와 같다. 그 지금의 시기예요. 나라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그거를 통과시키고 이런 것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협박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은 마지막 때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자기 지위를 떠난 그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천사에게는 부여된 위치가 있었어요. 천사를 왜 만드셨느냐?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리시고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천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후사.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천사가 종으로 섬겨라 이렇게 주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천사가 이 땅에 올 때는 남자의 모습으로 와요. 그러나 남자로 나타났다고 해서 사람처럼 생육하는 건 아니야. 사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지금 이 영원한 그때 그 타락한 천사들,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저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한껏 에녹서를 보면 200명의 천사들이 결의를 해요. 헐몬산에서 결의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에녹서는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서를 보면 에녹서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서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인정받은 그런 책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에녹서를 보면 이 부분이 창세기 쪽이 좀 이렇게 뚫려요. 아, 이래서 이런 상황이 됐구나 이렇게 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들어간 그 천사들, 그거를 베드로 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러분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 이들이 바로 그렇게 이 인간계에 들어와서 막 휘저어놓은 바로 그들. 그러니까 그 노아 시대 때 네피림으로 인해서 아주, 그런데 사실은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 보았지만 지난주에 우리 보았지만 소가 완전 자이언트 소가 있었잖아요. 자이언트 소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사람이 섰는데 소 배가 사람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어. 그쵸? 보셨죠? 그걸 부조라고 그럴까요? 그걸 긁어서 조각 완전 조각이 아니라 부조죠, 부조로 해놓은 거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걸 볼 때 사람보다 더 큰 그들이 이종교배로서 여러 가지 그 악한 짓을 많이 한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여러분 그 노아가 지금 의를 전파하는 의로운 노아. 근데 노아가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경건한
그런 노아일까요? 근데 노아가 홍수 끝나니까 술 잔뜩 먹고 다 벌거벗고 막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막 자다가 아들을 막 저주하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노아의 의는요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의가 아니에요. 혈통이 섞이지 않은 의야. 혈통이 그 다른 네피림 이것들하고 섞이지 않은 의예요. 주님이 도저히 이 지구상에 있는 이런 잘못된 이런 부분을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근데 그때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 범죄한 천사를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전했는데, 네피림은요, 거인이야. 엄청 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네피림을 좋아해. 뭐든지 막 크고, 막 대단하며, 막 그냥 기가 죽고, 그런 엄청 크게 막 엄청나게 아주 대단한 줄 알아.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시고 진리가 살아있고 거룩해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처럼 겉으로 볼 때는 별 볼일 없고 외모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고, 근데 외모로 볼 때 보잘것없어도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경건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으면 주님은 그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겉으로 볼 때 어떤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 막 너무나 이렇게 멋지고 막 아주 대단해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바라요. 거기에 주님께서 아무리 그들이요 왕성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노아 홍수에 다 휩쓸림을 당하고 다 죽음을 당해요. 그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가나안 땅 들어갔던 12명의 용사들 중에서 10명이 말하기를 이런 말이에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게 뭐예요? 그 거인들이 사람조차 잡아먹는 어떤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엄청난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찌하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처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그 엄청난 그런 거인이 사람을 조금의 사자를 완전 품 안에 안고 있잖아. 고양이 안듯이 사자를 안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벽화가 이렇게 있어요. 상상이 아니에요. 다 그런 진짜로 사람이 그런 이 네피림이 워낙 크니까 그 해골만 하더라도 얼마나 커요. 3m가 넘죠. 3m 이상 어떤 거 아주 큰 거는 11m까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람과 어떻게 이렇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다 제거할 거다. 이러세요.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죽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때 쓸만한 도구가 되고 주님이 누구를 쓸까 할 때 우리 식구들이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도로 나이를 한다. 이 자녀들을 내가 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